오늘 복음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다시 뵙게 되는 여러분이 참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씩씩하게 복되게 또 빛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단 색깔도 경건하게 기다린다는 의미로 보라색으로 바꾸고 매주일 촛불을 하나씩 더 켜갑니다. 신실한 교우들은 대림절이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헤르누트 성서 묵상집을 사용하는데 교우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서 묵상집을 읽으시거나 아침마다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는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며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장식들을 하는데 성탄 장식을 하고 불을 밝히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주님을 자기 마음과 자기 삶에 모시지 않고 불만 휴황하게 켜놓으면 뭐합니까? 현재 한국 사회는 이전에 전승해오던 가치관들을 버리고 물질을 섬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시골 인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위태위태합니다. 전에는 민족 정기라는 것도 있었는데 가물가물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골로새서 3장 서두에 1, 2,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것들이란 물론 구름이나 하늘이나 이런 걸 보라는 말이 아니라 고상한 가치, 고귀한 정신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자본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귀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복음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금년 대림식이 거리거리 휴양하게 성탄 장식을 밝혀놓은 것을 보시면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작은 성소를 만드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오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깨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 역사와 시대 정신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고 자기 생명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자면 물론 그 시간에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잠을 잘 때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멍하고 있다가는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인자는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십니다. 인자가 결산을 한다는 것은 농사로 말하자면 추수 때와 같아서 알곡은 곡관에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에 대하여 깨어 있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여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해서 세상의 빛이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어라. 난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어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내가 안온하고 주님의 보호와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내가 헤매지 않고 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또 이어서 그 길이란 구체적으로 평화의 길임을 드러내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자 그랬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며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시간 가운데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주님의 빛을 받으며 걸으면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생활을 하면서 좋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이고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40세가 되는데 더 열심히 더 참되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지금은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갈 때입니다. 우리 몸이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밤에 잠을 잘 자고 밤에 잠을 잘 자면 또 낮에 건강하고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햇빛을 받듯이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은 주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성도인 나 자신이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며 좋은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니 나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면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멀리 있는 형제를 사랑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형제도 사랑해야 하고 멀리 있는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일을 꾀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부귀영화를 꿈꾸더라도 우리는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하나님 나라란 함께 먹고 함께 사는 평등 세상이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낙담과 비관과 절망이 극에 달하여 죽어가는데 다른 한쪽에 사는 사람은
사치와 소비와 향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비가 수십만 원이고 하룻밤 숙박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만몬입니다. 물신에 사로잡히면 민족이고 뭐고 안중에 없게 됩니다. 이웃도 자연도 역사도 인간 존엄도 다 무시되고 오직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할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고 검소하게 자연을 보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빛과 번쩍한 물질 문명과 소비 향락을 부추기더라도 여러분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거기 현혹되지 않는 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물과 전기는 하나님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고귀한 정신과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은 세속의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아니라 건강하고 검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합시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